네,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개론을 좀 공부했습니다만은 먼저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인사하는 내용인데, 이 가운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도 위치적으로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랬는데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임했다면 우리의 심령에 안정이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또 경계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로부터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서를 쓸 때에도 이제 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때에도 역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가 더 강해졌어요. 전서에서는 항상 감사하며 그랬는데 이 후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근심거리였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 체험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거리가 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기쁨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거리는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거리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리더급이 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를 생각하면 야, 참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 도와줄까? 참 감사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감사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래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냐. 어쩌면 그렇게 그냥 뺀질거리냐.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너머 교회 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바울이 생각만 하면 기뻤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가 친히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역시 세 가지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뭘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안 잊어버리셨군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뭘로 인해 감사했다고요? 믿음의 역사.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후서에서도 역시 세 가지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이게 전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인한 역사,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까? 변질됐습니까? 아니면 쪼그라들었습니까? 더욱 자라고. 아멘.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믿음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오염되고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더 해나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 풍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생활 좀 했으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믿음이 자라서 풍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내년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수고를 잘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 그냥 놔두지 않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다고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 풍성하미니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앞에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미니 사랑이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변덕스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졌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겠습니까?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풍성한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세 계명을 기억하고 그 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지켜야 된다. 법은 지켜야 되죠.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한다고 막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받은 성령,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은 뭐 다른 성령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받았다고 사나워지고 오히려 성령 받았다고 건방져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딴 소리 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올바로 받았으면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사나운 사람이라도 온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고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가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모이기를 힘썼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을 받는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봐라. 저렇게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피곤함이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돼야지 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지키는 성도가 돼야지 도망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지나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잘 견디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고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더욱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내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여기 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런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